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며 전하며 주님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버지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 평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우리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헌금이죠. 헌금 페이지 수로는 지금 제가 교재 드렸거든요. 예. 헌금 쪽에 지금 혹시 몇 페이지인지 저하고 페이지가 달라갖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네 생명의 속전 할 차례거든요. 네, 그 앞부분은 조금 다루어서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보려면은 출애굽기서 30장을 볼게요. 출애굽기서 30장 네, 11절에서 네, 16절까지예요. 16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이제 생명의 속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 그 사건에서 비롯된 그 법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여기 진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건져 주셔서 네, 죄를 덮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 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배상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속전 헌금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실 때 할 때 그 애굽 땅에서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어떠한 일종의 배상금과 같은 그렇게 이 생명의 속전 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세겔씩 그죠? 반세겔씩 그죠? 13절에 보니까 반세겔씩 냈거든요. 반세겔이 뭐냐면 꼭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데요. 반세겔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도 나오죠. 반세겔 한 은하로 한 5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무게가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에 보면은 20번에 일반 예물 외에도 이스라엘은 어떤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아까 이제 30장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20세 이상 된 자들만 이렇게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제 그런 건데 신약 시대 때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14장 27절에서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시대에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이게 곧 성전세거든요. 성전세를 내셨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드라크마예요. 디드라크마. 이 반세겔이 디드라크마인데 곧 그것은 두 드라크마라는 말이거든요. 두 드라크마라는 말. 그래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도 성전 유지와 또 관리 명목으로 성전 관리 명목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내셨죠. 네, 신학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21번에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차이로 있었는가? 차이가 있었나요? 14절,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에 내주신 데에 대한 생명의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생명의 속전이 이제 곧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성전세로 바뀌게 된 거예요. 22번에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그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16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해막 봉사에 썼대요. 해막 봉사에 쓰라. 그래서 이제 성전세라고,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성전세라고 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을 위한 헌금도 드렸어요. 제사장의 옷을 위한 헌금도 드렸는데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도록 하였는가? 출애굽기서 28장 1절에서 5절이네요. 1절에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만들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그 모세가 80세였죠. 그러면은 아론은 83세, 3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요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요때 받을 때에는 1년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84세, 아론 나이가 84세 정도 됐죠. 이렇게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어떻게?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걸로 제사장의 옷이 뭐 에봇이죠. 에봇. 에봇. 그래서 이제 신학의 헌금. 신약 때에도 11조를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연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금액 단위의 관계가 있을까요? 금액 단위의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장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네, 금액 단위가 없지요. 네.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대요.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괴라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성전에는 모두 13개의 그때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괴가 있었고 그리고 6개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내는 그런 헌금하는 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네, 여기 자유롭게 하는 그 헌금 괴에다가 네, 2렙돈을 넣은 거죠. 저는 이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는데요. 저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네 집에 얹혀 살 때였어요. 언니네 집에 얹혀 살 때. 그러니까 8가족이, 우리 언니네 가족이 4명,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요. 근데 그 33평에 8명이, 그때 뭐 우리 애기들이 어렸으니까 하기는 뭐 큰 애들 같으면은 8명이 같이 못 살죠. 그 워낙에 이제 조그마다 보니까 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애들하고 이게 길을 가는데 앞에 십자가 달린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였어요. 이제 쭈쭈바를 물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쫄래쫄래 이제 막 오고 있는데 언니네 집에 얹혀 살 때 십자가가 보이길래 그때부터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면서 말씀은 감리교였거든요. 말씀은 한 개도 잘 안 들렸어요. 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잖아요. 언니 집에 얹혀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하나님 저 이제 가요. 이렇게만 인사했어요. 말씀은 한 개도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 예배라고 그랬나? 그때도 구역 예배였던 것 같아요. 감리교도 구역 예배인가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안 빠졌어요. 구역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우리 언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언니는 이제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구역 예배 때도 이 언니는 수영을 가고 나 혼자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언니네 집에서 드린 거죠. 같이 살았으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돈 1,000원짜리 한 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드렸어요. 진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이제 그러다가 어찌어찌 그 구역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게 뭐 구역 예배를 드려서 뭐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했고 이런 걸 떠나서 저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1년 언니네 집에서 그렇게 살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했어요. 완전히 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언니네 집에 얹혀 살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살면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때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구역 예배 헌금 드리고 또 매번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뭐 말씀은 진짜 안 들렸어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렸나 몰라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갑니다. 이러고 가고. 그때가 이제 30대죠. 예, 그때 그랬어요. 이 가난한 가부에 이 2렙돈 드렸던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저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네, 성도를 섬기는 연보란 어떤 것일까? 예, 성도를 섬기는 연보란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간허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성도를 섬기는 연보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드려라. 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빚진 자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을 도와줘라.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위한 섬기는 연보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여라. 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어떻게 했다가 내라고 했는가? 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었다가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어떤 연보를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 방문을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죠. 도우러 갔다는 거예요. 구원에 신령한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고 했는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처한 이 교회에게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신령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받았다라면 무엇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참 연보가 되는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또 제가 부끄러운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라. 네. 스스로 깨달아서 준비하여서 자발적인 연보가 바로 이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자랑과 또 뭐예요?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건 거짓 연보라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한다면 참 연보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서 드려라. 그리 할 때 그것이 참 연보다. 네, 구제하는 헌금으로 심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심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심은 것을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그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하시죠? 네, 내가 드렸을 때 더 풍족함. 네,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가? 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네. 도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움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9장 14절에 보니까 연보를 하고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네. 네, 저도 이제 여태까지 이제 헌금한 봉투를 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두고 기도 제목이 다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상 앞에 한 2주 정도 있고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한쪽에 그냥 놨거든요. 버리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 목사님은 이제 워낙에 뭐 교회가 크니까 많잖아요. 헌금 봉투가. 그러니까 1년 딱 그 새벽 재단 그 앞에 놓고 1년 되니까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아놨어요. 저도 감사하여서 가끔 읽어봅니다.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서. 네, 6번째로 사역자를 위한 헌금.
사역자를 위한 헌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내었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 쓸 것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역자의 쓸 것을 헌금하라 하는 것은 사역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써야지 사역자들에게 들어왔다라고 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쓸 것을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이 되는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되었다라는 거죠. 헌금의 사용 7번째.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레위기 27장 28절 볼게요.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도 못하면서 무르게 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거는 다 뭐예요? 수년 동안 그저 우상 숭배했고 그저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쳐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살려두라.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이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맞아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의 은금을 어떻게 하려 하셨는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뭐 사람이나 가축이나 재산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누가 취했어요? 그죠? 맞아요. 아간이. 이 여리고 성은 사실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둔 첫 열매였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는 그 의무도 있지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것은 다 우상 숭배자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상 섬겼던 것들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되는데 아간이 취했죠.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아이성을 치게 되는데 2절과 5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네,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네.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6절과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내 명령을,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모두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을 너희들이 제하기 전에 전멸하지 않으면은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도로 무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됐거든요.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사르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이제 뽑혔는데 그게 이제 아간이죠. 네,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이 어떤 것들요? 21절에 보니까 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네, 그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아간과 함께 누가 죽었어요? 예, 식구들 몽땅 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나와 있네요. 소, 나귀, 양, 장마까지도 다. 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바쳐진 물건도 물질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돌려드려야 되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렇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때 아간과 같이 진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성전 수리 헌금.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무엇하는 돈을 냈어요? 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해마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수리할 돈을 거두는데 지체하면 요아스가 빨리 거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빨리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왕은 성전 보수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 문 밖에 두어서 성전 보수 헌금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했어 왕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모두에게 공포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생명의 속전, 네. 성전세, 네,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이 드려지자 왕은 어떻게 하였는가? 네,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어요. 바로 네, 보수하고 네, 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남은 돈은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대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그릇이고 그것이 그래서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 예물. 네. 시편 107편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네, 감사하며 네,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감사할 때 드리는 헌금을 무슨 예물이라고 했는가? 레위기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할 때에 네, 하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자인가?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죠, 항상 어떤 말하면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죠, 그게 입에 뱄어요. 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의 초대교회는 감사가 어떠했는가? 네, 신학의 초대교회는 감사가 어떠했는가?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네, 이 감사가 넘쳤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네, 감사가 넘쳐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나라 사정을 보면 그죠? 나라 사정을 보면은 그죠? 너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헌금 부분을 다 마쳤고요. 네, 엄청나게 빨리 그 암송 구절을 볼게요. 암송 구절. 출애굽기서 23장 19절. 23장 19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출애굽기 30장 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30장 16절. 이거는 속전으로 해막 봉사에 힘쓰라. 속전으로 해막 봉사에 쓰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역적이래. 육적인 것으로 섬기라. 육적인 것으로 섬기라. 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육적으로 섬기라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그죠? 감사가 충만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16가 두 가지 열매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할 거예요. 이것도 되게 소중한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헌금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의 그런 헌금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헌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많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